저희가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이번 수련의 주제 찬양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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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목소리로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선생님 올라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한 걸음. 좋습니다. 그럼 믿음의 한 걸음.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오늘 여리고성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 첫 걸음. 그 첫 걸음을 디디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비행기 조종사가 받는 훈련들이 어떠한 게 있는지 아시나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조종사가 맑은 날에는 이제 지평선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캄캄한 밤바다 위를 날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몸은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수평으로 날고 있는데 몸의 감각은 지금 수평이 아닌 것 같아. 혹은 이미 수평으로 반대로 또 우리의 몸이 이미 수평으로 날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몸은 수평으로 날고 있다라고 또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비행 착각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자기 감각만을 믿고 조종했다가 사고를 당한 조종사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훈련의 핵심은 또 마지막에 받는 그 훈련은 바로 계기 비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앞에 유리창이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 한 장비를 쓰고 계기판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비행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너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라. 내 느낌이 아무리 강하게 아니라고 외쳐도 눈앞에 계기판이 수평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수평이다. 이렇게 계기판을 따라가면서 조종하는 것. 그 훈련을 받고 난 조종사는 훌륭한 조종사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 조종을 통해서 조종사와 승객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참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감각 또 내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을까요? 제가 보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라야 할까요? 나의 감각,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일까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았죠. 1장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겼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함께 선포했습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말씀, 그 말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의 눈앞에 맞닥뜨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고 40년 전 부모 세대가 두려워서 돌아섰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돌아섰던 그 땅에 광야에서 처음 태어난 그 사람들이 처음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나안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죠. 말로만 듣던 그 전쟁, 약속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전쟁이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도, 그들의 눈앞의 현실에서도 힘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리고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특히 과거에 성을 공격하는 싸움, 공성전이라고 하죠. 그 공성전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방어하는 쪽보다 강하지 않다면 무조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방어하는 측이 유리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격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던, 광야에서 떠돌던 나그네였죠.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반면 여리고 성은 당대 최고의 요새인데다가 전쟁에 능하고 몸집도 큰 가나안 족속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게 완벽한 수비태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방면으로 보나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함께 읽어보면 좋겠고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좋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구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선생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326페이지입니다. 네, 어느 정도 찾은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난주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미 완료된 그 상태를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언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성벽은 여전히 하늘 높이 서 있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은 성 주위 한 바퀴도 돌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그 순서가 여기서도 바로 그대로 나타나죠. 승리가 먼저 선언되고 순종은 그 다음에 요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돌아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주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미 주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약속을 듣는 것과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참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승리를 얻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해 보이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총 6일 동안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전쟁도 이렇게 군사작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이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대략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다리로 성벽을 타고 가서 넘어가거나, 혹은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거나, 혹은 성벽이 세워져 있으면 그 밑으로 굴을 파거나, 성을 포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을 더 보급받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갇혀서 죽게 하거나, 또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 이 5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죠. 사다리도 없고 공성하는 그 망치도 없고 땅굴도 없습니다. 그저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작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행렬은, 이 행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던 그 줄에는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예배의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렬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진의 진짜 주인공은 이스라엘 나그네, 그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행진하신 것이죠. 나팔은 또 어떻습니까? 나팔은 전쟁터에서 신호를 보내는 군대 나팔이 또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양의 뿔을 깎아서 만든 그 나팔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울려 퍼졌던 그 나팔, 그리고 또 희년을 선포할 때 불리는 그 나팔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완성되는 그 구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승리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째 날, 그 성문을 굳게 잠그고 군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여리고성 주위를 아무런 군사 장비 없이 목숨 걸고 성 가까이에 다가갑니다. 성벽 위에서는 여리고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있죠. 그들이 화살을 쏘거나 혹은 성문을 열고 기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여섯째 날이 지나도 그 성벽은 하나도 흔들린 것 없이, 변한 것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벽 위에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우리와 전쟁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돌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귀에 들린 약속이 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이 말을 의지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계기판을 붙들고 행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돌았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한 번에 외쳤을 때 그 견고하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죠. 성벽에 사다리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단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뒤를 따라 걸은 것뿐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이 6장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읽어보면 좀 좋겠는데요. 너무 길어서 전사님이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재물들, 또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남녀노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칼날로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린 아이까지 멸하라는 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죠. 오히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는 친구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럼 피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여리고의 멸망이 갑작스러운 폭력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으며 마침내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칼을 들게 되신 거죠. 이 여리고의 멸망은 하나님의 변덕이나 하나님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을 온전히 바치되, 함께 읽었던 그 21절은 온전히 바치되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의 마음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게 된 첫 성읍이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 첫 성 여리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 헤렘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죠. 라합은 여리고 안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성 안에 살던, 그것도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며 약속의 표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던 그날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피하는 자를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 속에서 한 번 더,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 주위를 그저 말없이 도는 그 행진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우스워 보였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이긴다니,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정한 적을 쓰러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거죠. 지난주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이 이름을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인 그 언어로 바꾸면 예수가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리고보다 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 곧 죄와 사망의 성벽이 있는데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우리 대신 치르시고 이기셨다는 것도 함께 나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죠.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묵묵히
성주위를 돌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 그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듯이 죄와 사망의 성벽은 힘과 권세,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무너졌죠. 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펼치면 거기에 기생 라합 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했던 여리고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라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할 그 성 안에 살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붉은 줄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우리는 심판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순종이라는 행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한 번 더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여리고가 있고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것은 시간 낭비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문제집 한 장을 더 풀고 단어 하나를 더 보면, 더 외우면 이것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였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말씀, 기도는 낭비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여름 수련회도 그렇죠. 솔직히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수련회 며칠은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학원 특강을 듣고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만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번 여름에 직접 함께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먼저 보고 나서 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먼저 행진했고 그 후에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았죠. 믿음은 언제나 그 순서대로 자랍니다. 이번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행진의 첫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 조종사가 자기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며 비행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막연한 모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 십자가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증명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바로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의 삶을 잘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또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쳐 넘어져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함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두려운 것들, 걱정되는 것들,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같은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만 높여드리며 모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마주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첫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까? 주님,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